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해도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정말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특별히 가정 머리머리 위에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정말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씩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과 또 귀로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미도 우리 앞서서 우리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영상 중간중간에 광고로 나온 걸로 아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 에브리데이 교회가 창립된 지 21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어제 날짜죠. 4월 4일 날 1999년 4월 4일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 오늘로서 21번째 창립일을 맞게 됐습니다. 또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이 파암산데로서 그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년 중에 가장 경건하고 엄숙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을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고,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많은 사역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예수님의 병 고친 사역도 있고요, 또 능력을 행하신 사역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런 사역들도 있고요. 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즉 마지막 이 한 주, 우리가 이제부터 맞이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성도님들은 이 기간 동안을, 이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들이 그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금식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참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금 이 코로나 사태의 위기를 맞은 우리들이 정말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성인들이요, 우리 자녀들은 예외로 두시고 성인들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6일 동안입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한 끼는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중에 괜찮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한 12시간 정도를 금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끼,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해주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하루는 온전히 금식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포입니다. 뭐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정말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3일간 금식하며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각오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싶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금식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굶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 지금 구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 시켜드린다면 특별히 여러분 아픈 형제들 위해서 아직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 중에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확진이 됐다든지 아픈 분은 아니 계세요. 기타 질병으로 아픈 분들은 계시지만 아니 계신 건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선도해서 지휘하는 여러분 이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등등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고, CDC 책임자 등등 우린 누군지 잘 모르죠. 그러나 그분들이 내리는 정책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 주셔야 할 일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일선에서 정말 지금 전쟁을 하듯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들, 의사들, 간호사들, 많은 그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이 시간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강 목사님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참 해주셨잖아요.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이진 못했지만 억지로 뭐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가족이 하나 돼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들이 정말 영육간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도의 기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고난주간 동안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운동 가운데 또 하나는 절제 운동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TV, 인터넷, 오락, 물론 여행이나 이런 것을 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은 경건운동입니다. 경건운동, 이 고난주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더 정말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고마운 것은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영상을 짤막하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있어요. 물론 새벽 시간에 드리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급적이면 새벽에 지켜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낮 시간 동안이나 한가한 시간에 조금 한적한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해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데, 너무 그 반응이 좋고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정상화돼도 이 영상은 계속해서 올릴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배에 힘써 주시고요.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안 하시던 분들도 이번 주에는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성경 읽기라든지 큐티 모임이라든지 또 등등, 여러분 이웃에게 요새 만나지는 못해도 전화라든지 또 혹은 문자라든지 혹은 줌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등등 하게 되는데,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저 교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또 주변에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럴 때 우리 교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금식 운동입니다. 두 번째 절제 운동입니다. 경건 운동입니다. 세 번째 절제 운동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고 회개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대략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도표가 나올지 글씨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은 종려 주일,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주간인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 팜트리 그 잎사귀를 들고 이렇게 주님을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그 주간입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2000년 전 그 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성전 청소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일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물론 우리 교회 건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로, 그러나 각자가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의, 혹시 주님께서 이 시간 내 안에서 쓸어내고 주님께서 청결케 하시고자 하는 것은 없을까? 또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일 기도가 되면 좋겠고요. 화요일 날은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등을 설교하셨어요. 근데 이 세 비유의 설교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되었느냐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분명 종말을 살고 있거든, 그죠? 이 종말을 살고 있는 이때에 나는 정말 깨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분을 내가 기다리고 있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지, 나는 슬기로운 5 처녀에 들어가 있는지, 또 혹은 나는 정말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정말 주인이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1 달란트 맡은 자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또 양과 염소의 비유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는 양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염소에 속한 사람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놓고 화요일 날 자기 성찰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서 주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씻어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조금 정신 나간 여자죠. 그 비싼 기름을 주님 발 씻어드리는 거 얼마든지 물 떠다가 해드릴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비싼 그 옥합을 깨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좀 정신 나간 사람일 것 같지만 이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삶을, 그저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정말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요일 날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일이 다 금요일 날 이루어집니다. 목요일 날, 죄송합니다. 목요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날은, 목요일 날은 정말 성만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바로 섬기는 종의 모습을 친히 본이 되어서 보여주신, 나는 어떤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이 죄악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관영했는지 모르는데 이런 이 죄악과 나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정말 주님과 같이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정말 밤이 맞도록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정말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새벽에 잡혀가시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밤새, 그 새벽까지 그 6번에 걸쳐서 불법 재판을 받게 됩니다. 뭐 가야바와 헤롯과 그 누굽니까, 빌라도, 이 세 사람을 왔다 갔다 하면서 6번에 걸쳐서 불법 재판을 받고 나서 오전 9시경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경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금요일이죠. 이번 금년에는 저희가 성금요일 따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이 날 위해서 나의 모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 날이고요, 정말 승리하신 날인 것 우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정말 모진 고난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날은 우리 주님이 무덤에 계신 날이니까 다른 일이 없어요. 특별한 일이. 그날은 하루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할 수 있겠죠. 또 주일날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빈 무덤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하실 텐데, 대략 고난주간 한 주간의 대략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가는 것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이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죠.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주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무슨 뭐 성공이나 혹은 뭐 축복 혹은 영광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오직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엄청난 순환의 길이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요. 마땅히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이고, 우리 주님은 마땅히 대접을 받으셔야 될 뿐이고, 마땅히 우리 주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될 뿐인데, 그분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대접을 받기 위해서도 혹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요. 우리 주님은 오직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지만 뭘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물론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그 나귀에다가 이렇게 깔고 주님을 앉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마다 다 겉옷을 벗어서 이 바닥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폈습니다. 마치 카펫을 하듯이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그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혹은 영화나 혹은 무슨 뭐 영상에서 아마 보신 장면들을 대강 머릿속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작년엔가는 그 영상을 잠깐 보여줬던 것 같은데, 뭐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환호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왕이 가는 어떤 행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옛날 그 이 로마 시대 때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 장군들이 어떤 그 개선 행렬이라고, 행진이라고 할까요? 행렬, 혹은 왕의 행차 이런 거 갖고 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이,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초라하게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이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크게 벌려놓지만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 같아요. 정말 보잘것없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더더욱이나 요즘은 교회도 나올 수 없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작은 처초의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영생이 있고, 여기에 바로 구원이 있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본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어쩌면 웃음거리 아니겠습니까? 웃음거리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냐. 아까도 말씀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맨 끝부분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묻습니다. 저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저가 누구냐? 그런데 대답이 자주 뜻밖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보시면 10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보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여러분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그들이 환호하고 환영하고 찬양하고 옷을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는 여러분 선지자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사렛에서 그것도 나사렛 동네에서 온 억저 이름 없는 한 시골 선지자가 들어온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고 그렇게 노래하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흔든 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뭡니까?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찬양을 불러놓고 찬송을 해놓고 나서 환호하고 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그랬더니 뜻밖의 선지자 예수라고.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들은 자신 있게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막 기뻐하던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군중심리, 혹은 남의 소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저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여러 사람이 그냥 같이 예배드리니까 거기서 그냥 남이 아멘하면 나도 아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신앙은 나 한 사람과 주님과의 개인적인 어떤 그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나와 만남 그런 확인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공회원들 제사장들의 막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다시는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파도 하지 말고 떠들지도 말고 그냥 찍소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더더욱이나 그 엄청난 교권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에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직 확실하지 않고 그저 막연히 지식적으로 그저 소문으로 남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저 교회 나가면 좋다니까 정도로 그렇게 혹시 알고 계신 분은요 정말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때가 바로 유월절의 때인 거죠. 당시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가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았던 양의 숫자를 가지고 유추를 해본 거라고 해요.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근데 그때에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시끌벅적하게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때의 주님의 모습과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늘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으셨어요.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 주님이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제일 대표적인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의 빵과 그 물고기를 먹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 배부르고 그러고 나면 이 예수님 이분을 우리의 왕 삼으면 우리 이제 괜찮겠다, 잘 살겠다 뭐 이래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거든요. 또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서 항상 하셨던 말이 뭡니까?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또 주님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당신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으세요. 공식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묻죠. 너는 누구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인자라는 말로 슬그머니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던 분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의 종려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새끼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와 찬송을 받으면서 시끌벅적하게 들어가고 있다. 왜 그러셨을까요? 평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어야만 하나? 바로 며칠 뒤에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혹은 그 유대 백성들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성경의 성취자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그들 앞에서 친히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 나의 주. 주님은 정말 나의 구세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당신의 순환 받으실 것을 늘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가정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친히 제자들 예루살렘 성 입성에 앞서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나면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거야.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자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반대로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이제는 이겼다, 이제는 승리했다, 이제는 드디어 됐다, 그날이 온다. 자기들이 바라던 영광과 승리만에 도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이제부터 한 주간 아닙니까? 고난주간 한 주간 아닙니까? 왜요? 바로 이 고난주간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고난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예언해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을 못 가서 잡혀서 달린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열심히 살고 살려 해보려고 한다가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처음부터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말씀대로 정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신 뭡니까?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있냐? 너희들 가운데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주님은 그 고난 앞에서 정말 괜히 그냥 막, 우리는 보통 고난당하고 힘들면 걱정만 합니다. 예, 염려만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한다. 그게 아니라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라.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힘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가히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고난 주간 한 주간인데, 자, 이제 금요일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금요일이면 죽는다, 우리는 금요일 날이면 다 죽는다 라는 가정하에 여러분 같으면 한 주일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부터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참 제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내 사역 감당하고 복음 전하고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내가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아니라 그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전전긍긍 걱정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아볼 수 없을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병원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내가 금요일날 죽을 것인가? 여러분 각자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괴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이라뇨.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할 수만 있거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매달리면 하나님 어쩌면 해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에 내가 순복할게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삶을 꺾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고 내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구약에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이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건 가정에서도 우리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말씀 한마디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도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길을 마땅히 정말 가셔야 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너무나도 외로운 길이에요. 너무나도 정말 괴로운 길이에요. 너무나도 아픈 길이에요. 네. 그만큼 우리의 죄를 사시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십자가의 길, 그냥 막연한 그것이 아니라 그 길은 너무너무 괴로운 길. 아무도 응원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길을 이해해 주지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제자들 가운데서 단 한 명의 제자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지. 거기다가 혼자만 나 혼자 가야 되는 외로운 길인데 어쩌면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무거움, 그 외로움 가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내가 가야 될 길 아닙니까? 내가 갔어야 할 길.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바로 내가 흘려야 될 눈물이고, 주님이 정말 맞은 채찍은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이었었고, 주님이 쏟으신 그 물과 피는 바로 내가 쏟아야 할 그 물과 피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뭐라고 고백해요? 아까 읽었던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주님은 정말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마치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대속의 걸음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죽음을 위한 입성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입성이요, 주님이 인류의 메시아임을, 왕이심을 스스로 선포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마태복음 보면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준비를 스스로 하시잖아요. 제자들 둘을 불러서 얘기하죠. 감람산 벳박에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요? 건너 마을에 가래요. 가면은 나귀가 애미 나귀 하나, 새끼 나귀 하나 이렇게 매여 있는 게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있을 텐데 끌고 오라고. 혹시 누가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신다고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나귀를 가져오게 합니다. 뭐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 나귀 주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주인은, 우리는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 분명히 그를 기억하시겠죠. 그는 분명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무례한 분이 아니죠. 아무거나 남의 거 막 다 가져와라 그런 분은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자른 머리,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주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주님, 뭐든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주님 위해서 뭐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왕왕 계시더라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몇 차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적지 않은 어떤 헌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알아서 써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불과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제가 우리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또 아프리카 우리 허창식 선교사님 너무 많이 힘들고 지금 그 섬기시는 그 뭡니까 사역 대상자들이, 그 섬기는 형제들이 전부 빈민가에 있는 분들이라 이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생계 문제. 그래서 당장 구제를 좀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됐는데, 그 설교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전혀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말 귀한 헌금을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금액이 작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많으냐고. 직접 만나지 못했고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랬더니 늘 마음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꼭 그 아프리카에 다 보낼 수는 없고요, 거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랬더니 목사님 알아서 사용해 주세요. 물론 제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재정으로, 선교 헌금으로 들어가 있지만, 지정 헌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 어쩌면 이 나귀의 주인은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주님 뭐든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에서 뭘 해드리고 싶은데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꼭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뭐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았었다면 그 나귀 새끼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나귀 새끼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가 예수님이 탔어. 그리고 그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 그 대단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요, 별거 아니에요. 한 끼 식사라고 그러잖아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었어요. 오병이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드리니까요, 그 오병이어가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오병이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 오병이어를 모르는 사람, 그 아이의 이름 우리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쓰시면 그는 정말 귀한 사람이 됩니다. 나귀 새끼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그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영광을 보낼 때 나귀 새끼도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물질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작은 헌금들, 또 우리 부활절에 또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 주님이 쓰시면 정말 귀한 재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여지는 시간, 주님 앞에 쓰여지는 재능,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많은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저는 이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입니다.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못하지만 자기는 누구예요? 당신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 아닙니까? 예.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탔어요. 나귀 새끼를. 조금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지금은 뭐 제가 뭐 자동차도 큰 차를 타고 다니니까 괜찮은데 전에요, 좀 낡고 작은 차, 조금 후진 차를 타고 다닐 때 혼자 탈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만나는 자리에 그 차를 타고 가면 왠지 좀 내 스스로가, 아무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는데 왠지 내 스스로가 조금 초라해지는, 예,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예, 참 부끄러운 마음이죠, 여러분. 예. 근데 주님이 그 새끼 나귀를 탔을 때 열등감이 있었을까? 예, 그렇지 않죠. 무슨 주님에게 열등감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여러분. 주님이 대접 제대로 안 해준다고 좀 억울할까요, 여러분? 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 목회자들도 참 너무나도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그렇지, 그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예, 좀 알아주지 않으면, 무슨 뭐 연합 집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있으면 꼭 자기 순서 이런 거 안 해주면 속상해하고, 예, 어떤 경우에는 심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예,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텐데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필이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물론 성경 말씀을 응하기 위한 건 맞지만 그렇게 타실 때 왜 전혀 부끄러움이나 어떤 자존심이 없었을까? 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그것을 극복하게 하더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이는 자존심을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보면요, 가끔 부끄러운 짓도 서슴없이 해요. 사랑하면, 예, 사랑하면 바보짓을 해요. 근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기에. 왜?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탑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어디를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간다? 혼자서 자전거 타고 간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앞뒤로 쫙 행렬이 있고 그 옆에 뭐 모터사이클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경호원들이 있고 뭐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기를 꽂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 국기 하나 꽂고 자전거를 하나 타고선 간다. 그것도 낡은 자전거를 하나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를 알았어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우린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나를 알아주네 알아주지 않네에 따라서 우리 시험 들 때가 있잖아. 마음 상할 때가 있잖아. 그죠? 예.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내 감정이 치우치지 않아요. 좌우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영적인 사람은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느냐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느냐, 이게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나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누굽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했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만 높으심을 받는다면 나 같은 건 그죠?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정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하는 찬송가 있죠. 우리가 잘 알죠. 가사를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가정에서도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주시고 이 시간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등등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 종류 죄인 주님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다쳐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앞서 기도하셨고 눈물로 기도하셨고 피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하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과 같은 그런 복의 반석과 같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랑으로 이 사랑을 주셨는지 깨닫게 도와주기 원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성도들 다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축복과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날마다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요즘 모든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 우리의 고백, 주님, 이 어려운 시기지만 주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구별해서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 아름다운 가정들, 그 삶 위에 하나님 복의 복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 때문에 날 위하여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날 위해 모든 죄를 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요. 여러분 예배 마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부터 우리 하루 한 끼, 금요일 날 하루 온전히 금식하시는 거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절제, 경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을 정말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